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셨죠?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여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분이 함께 노래할 때는 마지막 어디서 본 듯한 TV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쓰리 테너가 불렀을 때 그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대형교회가 음악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이게 음악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와서 이 예배당에서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대전 기동 남성합창단도 여기서 공연하시고 여기 공간이 너무 좋다고 정기 공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 그랬어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그냥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공간을 자꾸 사용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그 일에 음악 쪽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도 이게 이렇게 출연료가 굉장히 비싼 분들인데 점심값만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구 3교회의 김종갑 이경희 집사님 부부가 아버지 부친 장례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위로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수요일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 성경이 한글 대중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대문학 선구자이신 이광수 소설가께서 1917년에 글을 쓰셨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됐다는 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는 한글도 글이라는 것을 조선인에게 알려준 게 한글 성경 번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자 중심의 조선 사회였기 때문에 한글을 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넣어주었다. 그게 야소교회, 예수교회의 큰 공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 한글로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 하나님 말씀과 찬송이 번역됨으로 인하여 한글이 거룩한 글의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한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구나. 그래서 한글에 대한 권위가 부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글을 쓰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 2011년도는 한글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성경 전서라고 해서 완성된 100주년 기념회가 2011년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한글 성경이 사람들에게 대중화되면서 기독교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누구인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시편 40편도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헨리 에인즈워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이라고 불렀다. 근데 오늘 시편 40편도 주제가 뭐예요? 다윗의 시, 영장, 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0편이야말로 이 메시아의 시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조지혼 목사도 시편 4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율법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11절 13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4절 15절에서는 대적이 어떻게 파멸했는가를 선고하시면서 16절 17절에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하, 낮추시고 승귀, 높이셨습니다. 이 40편 1절에서 3절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삶의 특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성육신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30세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시 3년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헤롯의 재판, 빌라도 재판 그 하룻밤 사이에 무려 8번의 재판 끌려다니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도라는 말이 무려 22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은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자주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인내하셨다.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체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건거하게 하셨다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과정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잔 게츠비 목사가 말하기를 그건 더러운 감옥 같은 곳이다. 지하에 땅을 파고 그리고 위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아래에는 아주 더럽고 오염 가득한 진흙이 깔려 있는 그런 지하 감옥을 여기서 웅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의 뜻은 요란하고 무서운 소음이 가득한 공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소음 가득한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싸우고 고함치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생애를 보내셔야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6시간의 고통은 예수님께는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곳이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견딜 수 없는 비난과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그 요란한 수렁 같은 그런 그 고난의 과정을 주님이 견뎌내셔야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진실하다고 소리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식사를 하시는데 같이 식사하던 분이 어떤 그 신문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아이 그거 가짜 뉴스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하는 것도 가짜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진실을 잃어버린 세상. 한국 사회도 어느 사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더 큰 소리를 지를수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반석 위에 두사 어떻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십자가의 고난, 재판, 비우심, 조롱, 침뱉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죄는 소멸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엔 바운즈가 기도에 내 인생에 달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느냐 일하실 수 없느냐는 기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고 하셨어요. 이엔 바운즈는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 명령하신 일에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패배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주하고 어리석은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워두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제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탄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 그런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탄의 나라는 두 개의 거대한 무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옳고 모든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거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교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추종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사탄의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통치 방식은 거짓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거짓을 용납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두둔하고 거짓도 괜찮다고 말하면 이건 완전히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교만과 거짓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과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요, 관심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모든 교만과 거짓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배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거짓이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이 있다고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전부 다 거짓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망했다는 걸 뭘 의미해요? 거짓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거짓에 빠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서 기적도 많다, 생각도 많다. 우리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많고 기적도 많고 생각도 많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일, 기적, 그분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많은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 많은 기적, 많은 생각, 많은 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모든 도서관에 비치한다고 그래도 도서관 숫자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 많은 생각, 많은 일들. 그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기적,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많은 기적, 놀라운 일, 많은 생각, 많은 계획들, 많은 일들, 그분이 하신 일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개인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들, 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그 아들과 딸을 돌보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으로 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만 깨달으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실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주님은 정말 높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제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11월에 SBS 창사 10주년으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조수미 씨의 공연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4천여 청중이 감동과 환희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왜냐하면 앙코르를 하면 앙코르 2번을 한대. 오늘 우리는 앙코르를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앙코르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꼭 초대해서 우리 음악회를 갖고 싶습니다. 4번 앙코르를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이 박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조수미 씨가 부른 노래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른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듯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 시립교향악단이 그 반주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찬송을 부르는 바람에 교향악단의 연주 없이 목소리로만 나 같은 죄인을 찬송한 거예요. 오늘의 조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사람.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1절에 내가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중지시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5가지 제사 그리고 3가지 중요한 절기 다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어요. 소와 양과 염소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예수께서 새로운 제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속죄를 끝내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짐승의 피로 드렸던 칭의 의롭다함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새로운 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입니까? 334가지입니다. 334가지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의 행정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냥 혼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사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의 모든 발자취는요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324가지의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다른 2 강도는요 로마 군인이 쇠망치 사형수의 무릎을 부시는 쇠망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2 강도는 무릎을 쇠망치로 쳐서 부셔뜨렸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부시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무릎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예언이 모두 3가지나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민수기 9장 12절에 어린 양의 뼈를 먹을 때 뼈를 부시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안식일까지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그날 십자가 전날 안식일 전날 장사 지냈습니다. 이미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시체를 밤새 그냥 두지 말라. 반드시 안식일 전에 장례를 지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릎뼈를 그 로마 군인들이 무릎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예언이 3가지. 그리고 안식일 전날 장례 치른바 되었다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예언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일정이 모든 구속의 과정이 성경의 예언이 된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의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대전에 가서 목회할 거라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조경호가 마지막 목회를 대전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뭘 사라, 성경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삶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의 칭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 324가지의 메시아의 예언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이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그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뭘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교회는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세 가지 내가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의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만 합니다.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에 신뇌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 말에 뇌결핵병 판정을 받으셨는데 뇌결핵병 판정을 받으시고 올 7월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뇌결핵병 투병 중인 성도가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이 2018년 말에 루게릭병 판정받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어느 날 밤 잠이 오질 않더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침대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자백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누게릭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누게릭병 판정을 받았을 때 그분이 자기가 왜 이런 병이 왔나, 그 병에 대한 치료보다 더 마음이 괴로운 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게 더 괴로웠대요. 병이 든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 7월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성경을 듣고 유튜브에서 하루에 설교 10개 이상을 듣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아주 처절하게 내 마음에 그 단어가 들어옵니다. 꼭 가야 할 곳인데 그러면서 성도들로 성도답지 못하게 산 것을 내가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동안 성도답지 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예배에 구원의 감격도 없이 무표정하게 예배드린 지 너무 오래되었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친구들과 골프하면서 회식 한번 하고 만일에 골프 한번 회식 한번 덜 했으면 아프리카 아이들 한 달 식량값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사람들하고 말도 할 수 없고 이제 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그동안 산 것에 대한 회개의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같이 읽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글을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 믿었지만 나처럼 형편없이 산 사람들에게 같이 회개하고자 이 글을 쓴다. 그래서 이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분의 그 신뇌아 집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같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뿐 아니라 우리 성악하는 친구들은 어디를 가나 입을 열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음정이 서툴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저희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280장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1절하고 3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고
자, 우리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친구, 선배, 후배 목사들한테 가끔 문자가 자주 옵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한숨만 쉴 수 없고 실망할 수 없고 뭐가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통치해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이 민족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나라와 교회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매일 영적인 교제로 주님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다윗 같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